제목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한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좋은 등불을 준비해서 집안에 선반을 두고 그 등불을 집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반을 건물 밖에 두고 날마다 그 등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밝혀서 집안을 밝혀야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저렇게 건물 밖에다가 등불을 두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겠죠?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그런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계속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등불을 밖에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따라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길 가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야, 너무 좋다.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다가도 저기로 가면 우리 동네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가 밝아졌어요. 이것을 따라서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밤마다 보고 있는 가로등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등을 밖에다 내걸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걸 보고 가로등을 만들자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00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이죠. 벤자민 프랭클린.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러한 조사를 했을 때 항상 1등에 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또한 중요한 어록을 남겼어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사람은 남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세무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확실한 것은 세금뿐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금 안 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 이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무공무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빛이 없다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얼마나 추울까요? 저희들도 2층에 있다가 추우면 어때요? 길가 쪽에 햇빛 나온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따뜻해져요. 빛이 없다면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몇 시간이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단전을 경험했을 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빛은 갈 길을 안내해 줍니다. 빛은 또한 경고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나 우리 감옥에서는 반드시 밤마다 어때요? 한 번씩 강력한 서치를 일부러 비춥니다. 왜요? 탈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빛이 한번 쫙 비춤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빛은 또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일 때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선장의 마음은 안도의 마음. 이제 저 불빛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요. 빛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7장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우리가 이 앞전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전의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500년의 사건. 오늘 빛에 대한 상을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는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에는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에 올라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혔는데, 그러면 내인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그 등불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빛은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고 천지를 밝게 할 정도로 환하게 등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이 빛은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고, 불을 밝히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세상의 진리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진리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석가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고 내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저리 가면 빛을 찾을 수 있어, 저리 가면 진리를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창조되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참빛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분명히 비쳤어요. 어디에? 어두움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비치되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참 빛은 예수님이고 그 빛은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췄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방향을 잃은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많아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요?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식은 많아도 이 지식을 어디에 써야 할지 방향성을 알 수 없습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점점 공허해져서 어디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빛이 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만이 변화의 능력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은 남편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은 메시아를 만날 때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가야 할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의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의 문제로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요, 먹는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하여 내 몸에 힘이 나는 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따라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 빛을 따르는 자는 어떤다고요? 내 생각보다는 말씀, 내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적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 어떠합니까? 하다못해 교회에서 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늘 언제나 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와 행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는 머리만 아는 것이지 이와 같은 삶은 절대로 따르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맡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빛은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빛이 쫙 비추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숨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빛이 쫙 들어오면 집안에 청소해놨을지라도 먼지가 다 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나에게 비치면 내가 감추어 놓고 내가 그렇게 포장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게 했던 것도 보이고요, 내가 미워했던 것도 보이고, 내 상처도 보이고, 내가 차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빛을 피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입으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싫어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우리가 늘 하는 말,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하면서 적당히 살고자 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고치려고 비추십니다.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은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빛이 오래 갈까요? 돈의 빛이 오래 갈까요? 돈의 빛도 꺼집니다. 젊음의 빛도 언젠가는 꺼질 것입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인기도 꺼집니다. 권력도 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의 불은 새벽이 되면 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십자가 이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그 빛을 꺾지 못하고 핍박도 그 빛을 꺾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빛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빛은 살아서 비추입니다. 우리가 그 빛에 나와서 주님 살려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생명 주십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을 맺을 터인데요, 우리 빛이 없다면 생태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열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지구상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죽음을 생각하지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말한 동물 보았나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영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들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따른다는 말씀, 삶의 방향성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이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